사무엘상 2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매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도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인사하시고. 자,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말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또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성이라 하면 영적인 본성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영적인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영성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그냥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어떠한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로 인한 이웃과의 관계, 그 친밀함이 어떠한지,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는 게 영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관계라는 것은 그냥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청년부에 딱 소속된다고 모든 관계들이 다 정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는 계속 쌓아가고 그리고 다듬어가고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가꿔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꾸어가고 훈련되어져 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그렇고 이웃과의 친밀함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가꾸고 다듬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로 인한 이웃들과의 친밀함, 그 영성을 우리가 훈련하고 깊이 마음 가운데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나 혼자만의 그런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현실에 뿌리를 박은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이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로 다니신 분들은 이 나발 이야기, 아비가일 이야기는 매우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나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흔히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비가일은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은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지만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무엘상 25장이 집중하기보다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는데 그게 중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함께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민첩한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민첩한 이런 뜻인데 동음이어에 이 미련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들리면 민첩한, 어떻게 들으면 또 미련한, 바보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발은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양이 3,0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부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 당시에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요 음식을 따로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양떼나 소유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주면서 그 대가를 받으면서 그냥 음식을 얻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축제일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부하 10명의 소년들을 이제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줄 음식을 우리들에게 좀 주소서,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왜 이 종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을 가리켜 나발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나발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3절을 보시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는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 뒤에 갈렙 족속이라는 말이 있죠. 나발은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나발은 다윗의 아주 먼 친척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으니 축제일이기도 하니 우리들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무례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발은요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아들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로 가서 저에게는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제 벌써 이제 3주를 이제 등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초등학교를 3주를 등교를 했어요. 얘가 진짜 잘 다닐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등교하기 시작한 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아들을 손 잡고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학교에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 걸어가고 있던 여자애들이 겁니다 이렇게 막 알아보는 거예요. 겁니다 안녕 막 하면서 한 2명 3명 정도가 그렇게 알아보면서 막 인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귀찮다는 듯이 몰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이야? 그랬더니 같은 반이래요. 그 정도면 아는 거지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막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알아보는 거 이런 걸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압니다. 알아요. 뒤에 말이 뭐냐면 요즘에는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울과 어떤 관계인지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은 결국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보면 11절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 듣보잡이죠. 이 듣보잡들에게 내가 왜 내 음식을 줘야 되느냐라고 지금 나발이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은 상처 입은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그리고 배신을 당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600명을 데리고 항상 거느리고 다녔어요. 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600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 듣보잡들에게 내가 왜 음식을 줘야 되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요, 어떤 사람도 다 열받습니다.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대한 만큼 상처받고 선의를 베푼 만큼 분노하게 돼요. 저도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저도 계란 후라이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오믈렛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에게 이제 뭐 아내가 바쁠 때는 제가 계란 후라이나 오믈렛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꼭 애기들이 제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주면은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고 이상한 맛이 난다. 같은 계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상한 맛이 난다 그러고 엄마가 해주는 게 낫다. 그래서 진짜 상처받습니다. 진심으로 상처받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진짜 상처받습니다. 화가 나요. 요즘에 제가 커피 내리는 거에 중독이 됐어요. 저도 이제 꽤 커피를 좀 내릴 줄 압니다. 그래서 커피를 막 내려요. 교육자실에서도 아침마다 제가 커피를 막 내립니다. 그래서 막 커피 내려서 이렇게 목사님들, 막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송지송 목사님이 내린 게 더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 전문 용어로 이 뒷박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막 진짜 아니 먹지 말든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막 생각이 막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나름 선의를 베풀었잖아요. 나발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거절을 하니까, 무리하게 대하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대가를 기대했는데 그 호의를 무시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하고 나서예요. 열심히 뭔가를 섬기고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뭔가 봉사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거나 봉사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자꾸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열심히 섬긴 거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분노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지?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지? 아니, 왜 그 정도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지? 이 마음 때문에 억울할 뿐만 아니라 서운하고 화가 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는 아내에게 가장 많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화장실 청소는요, 정말 그 물때까지 다 제거를 하고 수건으로 물때까지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 한 후에는 싱크대 그 배수구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저는 뭐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생색내거나 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뭐 사소한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뭐 현관문을 열어놓고 뭐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가지려고 신발 신고 그냥 방에 잠깐 들어갔다 신발 신고 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거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 딱지를 뭐 7만 원짜리 뭐 그 정도 뗀다거나, 이 사소한 실수를 하면은 아니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서운함이 막 올라와가지고 더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딥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나에게 이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도 그렇고 동역자에게도 그렇고 아니 왜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에도 내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지? 이렇게 서운할 때가 가장 분노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침체를 여러분 겪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 문이 막 막히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막 잘 들리지 않고 뭔가 마음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지? 왜 내게 이 정도도 봐주시지 않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운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나발은요 다윗을 아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분노하냐면 확 돌변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다윗이 칼 차라,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무장시켜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나발 집안에 있는 사람도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다윗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한테는 왜 이러죠? 나발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왜 나발에게는 이럴까? 왜 이렇게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칼을 들고 그렇게 보복하러 올라가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운전하면서 다른 차를 보면서 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아요. 욕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욕을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귀여워 보이고 막 그래요. 막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 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스트레스를 풀까? 그냥 이해가 되고 아유, 나도 저럴 때가 있지. 뭐 귀엽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화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더 난폭하게 운전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제가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한 번은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저희 첫째, 둘째를 이제 내려주려고 초등학교 앞에 이제 뭐 한 100m 전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주고 초등학교 앞에서는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인사하고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1차선이었거든요. 갑자기 뒤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제 차를 앞질러서 막 가는 겁니다. 순간 아이들이 다칠 것을 생각을 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크랙션을 막 울리고 창문을 내리고 막 지금 초등학교 앞인데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 따졌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내가 옳다. 와, 이거 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차에서 내리려고 그랬어요. 내리려고 그랬는데 그 차에서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용서했습니다. 그냥 침착하자. 용서하자.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집에 와서도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왜 그렇게 운전을 할까? 그 앞에서 못 그러고 뒤에 와가지고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베카 피퍼트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애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발은 다윗의 상처를 건드렸다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의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제대로 건드리고 있다. 이 레베카 피퍼트라는 여성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학자의 말에 힌트를 얻어서 저는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이 왜 화가 났는지를 좀 추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데요, 다윗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유대 광야를 떠나지 마라, 유대 땅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유대 땅에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근처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다윗이 몹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만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무엘상에서 다 찾아보면 항상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사울도요 다윗을 찾을 때 이새의 아들 어디 갔냐 이렇게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건 다윗의 어떤 컴플렉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는요 상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 7명을 다 데리고 오는데 다윗은 그냥 들에서 양을 치게 내버려 둡니다. 다윗은 그냥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상처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의 그 컴플렉스를 건드려 버립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컴플렉스, 그 상처를 건드려 버린다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오면서 제가 부모와 겪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상처들이 제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나발이 멸시해버립니다. 다윗은요 60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600명을 항상 늘 먹여야 하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중압감, 책임감에 늘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주겠다는데 왜 그 음식을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분이 차고 화가 난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 다윗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건드려 버리니까 다윗이 더 분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은 우리는 다윗이 왜 분노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당한 분노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발을 죽이러 가지만 그 감정, 그 마음, 그 동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분노이고 의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정말 그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5장 앞장과 뒷장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5장 앞장과 뒷장의 내용 때문에, 24장과 26장의 내용 때문에 오늘 나발을 보복하러 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습니다. 24장부터 26장 구조가 이래요. 오랜만에 보는 구조네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25장이 딱 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25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24장과 26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줘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줘 버립니다. 2번이나. 그런데 25장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자기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5장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더 난폭하고 더 잔인한 사울의 보복도 용서했던 다윗이 왜 나발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지는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3,0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도 용서해주는 다윗이 왜 나발에게는 무너지는가? 그 나발이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발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왜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가? 이것을 오히려 묻고 있는 게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더 큰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더라도 때로는 작은 고난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성이 약해지면, 영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작은 고난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겨요.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워서 그 대결에서 이겨버립니다. 850명을 엘리야가 이겨놓고 나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너 내일 너 죽을 줄 알아. 이 한마디 했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로뎀 나무 아래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그냥 죽겠습니다. 저 그냥 데려다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그냥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게 뭡니까?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은 19장 12절에 보면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직역하면 작고 부드러운 음성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발의 집안을 학살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달려가는데 그 다윗을 멈추는 게 뭡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음성이 다윗을 멈춥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소서. 다윗의 분노를 막아낸 건 온유하고 겸손한 말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말 한마디에 다시 회복됩니다. 사무엘상 25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왕이 될 것인데 보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내게 돌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무너지는 다윗을 멈춰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을 보면,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민하고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우연히 이제 제주도에 오토바이 그 운전자를 막 폭행하는 그런 사고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봐도 그렇고 요즘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고 왜 이렇게 짜증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학대하는 그런 영상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뉴스에. 그런 거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분노하고 예민해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카페에서 이제 줄을 서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새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새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왜 이렇게 새치기를 하고 난리야? 막 그래서 한참 저를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너무 막 저한테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울증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분노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왜 이렇게 예민하고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5장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은 견뎌냈으면서 왜 나발에게는 무너지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묻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출애굽도 견뎌냈으면서 왜 가나안에서 무너지는가? 성도들이요,
더 큰 고난도 이겨냈으면서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25장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더 큰 어려움도 우리가 견뎌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힘들었던 인생의 광야도 견뎌냈으면서 왜 무너져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인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박해를 견뎌낸 너희가 왜 지금의 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견뎌가자. 다시 일어나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뎌보자 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함께 견뎌보자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분노가 치밀고 오르고 원망이 쌓여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비가일의 말에서 그 죄를 내게로 돌리소서, 그 아비가일의 말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게로 돌리소서, 그 죄를 내게로 돌리소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원망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 다 불평스럽고, 왜 이렇게 다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다 화가 나고, 모든 게 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왜 이렇게 다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죄를 내게로 돌리소서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부모입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뭐 교회입니까? 동료들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일들이 오히려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겨누고 하나님을 겨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노 다 이해합니다. 정당한 분노라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노 가운데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아비가일이 했던 말을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라요. 그 죄를 내게로 돌리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내고 붙들어서 분노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분노를 가지고 가고, 분노하는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5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십니다. 다윗이 분노하여서 나발을 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런 하나님이 왜 밧세바를 범하는 일에는 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은 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다윗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잘못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분노하고 있지만, 내가 짜증을 내고 있지만, 모든 게 원망스럽고 모든 게 다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도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점점 혼자가 되어갑니다. 왕이 되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혼자가 되면 혼자가 될수록 나중에는 아무 사람 말도 듣지 않는 다윗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윗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러지 말라 하시는 주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영성을 왜 훈련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멈출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만들어 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영성을 회복하고 훈련하고 다듬어 가십시오. 내 안에 분노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원망함이 있는가? 어떤 짜증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모든 게 못마땅한가? 왜 이렇게 다 싫은가? 살기도 싫고 이것도 하기도 싫고 저것도 하기도 싫고 다 짜증나고 다 귀찮고 날 다 열받게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될 때, 영성이 회복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회복되어서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세미한 음성을 붙드시겠습니까? 어떤 분노가 있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왜 그렇게 밉습니까?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더 어려움도 견뎌냈으면서 왜 지금 무너지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25장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